이렇게 또 몽환 성교회는 또 제가 또 그동안에 집회도 많이 다녔지만은 처음 다녀서 사실은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정석구 목사님에도 그렇고 사모님한테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냐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하라고 해서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모님이 소개해 준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이라고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영화를 만들었는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보니까 이 주보에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왔네 여기. 이것도 이게 제가 1980년대에 또 만든 영화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유명한 거는 제가 에로 영화를 많이 감독했어요. 에로 영화. 에로 영화 하니까는 저거 좀 소통이 되는 것 같네요. 어디에 감이 쓰신 거 보니까. 그러면 뭐냐 에로 영화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안 아시는지 몰라요. 요즘도 새벽 2시, 3시경이면 꼭 제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딸기 1, 2, 3, 4편, 5편, 6편, 안사성, 불바람, 누가 꽃밭에 불을 지르랴, 떡, 그다음에 또 흠친사가 맛있다, 갯마을, 이로 말할 수 없는 에로 영화를 감독한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가 좀 급한 것 같아요. 에로 영화 만든 감독도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선택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단위에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 농아인 선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에로 영화 감독님께 감사합니다. 에로 영화를 해서 그런지 지금도 이쁜 여자가 보면은 이렇게 눈이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가 여보 이제 다 봤으면은 이제 그냥 갑시다. 그러고 보면 우리 와이프가 이제는 그만 보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면 제가 그 와이프를 쫓아가면서 저 여자는 내가 할 때 한눈 팔아도 나를 믿고 또 나를 또 알아주고 이제 그만 봅시다 하고 또 얘기하면서 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면 주님께서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가면은 이제 연복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내잖아요. 그럼 이제 요즘은 그게 없어졌지만 냄새 같은 걸로 이렇게 가잖아요. 맨날 1,000원씩 내다가 그날따라 돈이 없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낼까 말까 하다가 10,000원을 냈습니다. 10,000원을 냈더니 기분이 좋아요. 왜 좋으냐면 1,000원 내던 사람이 10,000원을 냈으니까. 그래서 그날 오후에 엄마 내가 오늘 주님한테 10,000원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들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네가 10,000원을 냈어도 1,000원 낸 거로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중심을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주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전부 다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쁜 사람 많아요. 어제 또 신문에서 났잖아요. 목사가 또 영어생을 또 이렇게 오랫동안 또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새기고 또 어느 목사가 또 사기를 쳐가지고 또 뭐 하고 많아요. 그러나 중심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중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믿으면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빈치 영화라는 영화가 상영했어요. 다빈치 영화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교인들한테는 덕이 안 되는 영화예요. 교회의 말세론을 조장하고 또 예수 믿는 거를 부정하고 이랬던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최성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 영화는 보지 말자라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는 아마 안 보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목사님들 보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 영화를 보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영화를 보라고 주세요. 그냥 김감독 미쳤냐고. 아니, 그 영화를 보면 우리 신앙이 흔들려지고 그랬는데, 목사님, 중요한 것은 그 영화를 보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는 그 신앙적 교육이 중요한 것이지, 그 영화를 보고 흔들릴 정도가 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기에 뭐냐면은, 이 시기에는 와서 보라, 나를 믿으라 하고 하신 말씀은 다시 말해서 교육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합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건 뭐냐면은 검하고 싸우려는 일이, 그 싸우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대가, 이 시기가 이런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많이 오염돼가지고 흘러가니까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흐트러지지 않고 또 신앙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신앙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 같은 사람도 선택을 해가지고 말세에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전도하는 데 쓰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감독, 너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교육을 많이 들었느냐, 했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또 의아심을 가질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아버님이 경찰서장을 하셨어요. 경찰서장을 하시면 굉장히 끝발이 좋죠. 그러니까는 그 관사에 앉으셔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영화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주로 서부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경찰관답게. 근데 서부 영화에는 공식이 있어요. 무슨 공식이냐면은 서부의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나 악당들하고 쫓기다가 이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막 숨고 막 그러고 막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마다 어린 나이에 가슴을 조입니다. 아유, 저 아저씨가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아저씨가 다치면 안 되는데, 저 아저씨에게 운명이 저 아저씨를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저 아저씨는 절대 죽지 않는다. 왜? 저 아저씨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여러분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막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확실히 믿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아니하고, 주님 믿으면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강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강하게, 또 여러분을 굳세게, 여러분을 주인공답게, 여러분에게 인생의 엔딩 마크가 기엽고 행복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드라마 속에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살아가는데 본인 내 자신이 주인공인 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신도 모르고 세상에다가 의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삶을 저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은 꼭
우리 아버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아, 오늘 본 영화가 어땠냐? 그러면 제가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또 재미없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이 머리를 굴려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그 질문에.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아버지, 저 영화가 어때서 재밌고 어떻게 해서 재미가 없었는데 하는 것이 오늘날의 논술 공부의 기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아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언젠가는 저렇게 좋아하시는 저 아버지에게 내가 영화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직접. 이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선생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래? 하면은 뭐 앞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뭐 부자, 사장, 뭐 교수, 뭐 여러 목사님, 뭐 여러. 근데 저는 맨 뒤에 있다가 선생님, 저는 영화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왜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참 이상하다. 이 여름에 맨 바람이 들어오는가? 거기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내가 쓴 그 배우 엄마 우리 감독님 오셨어요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가 듣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맨발로 내려와요. 또 자기 아들을 쓴 감독이 왔으니까 내 손을 잡는 순간 나를 탁 쳐다보고. 근데 순간 처음 만난 분이에요. 만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감독님. 그런데 감독님 혹시 예수를 믿으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 예수를 믿냐고 물어봐요. 그때 나는 교회 나간다는 얘기, 예수 믿는다는 얘기 전혀 우리 예수에 대해서 예조도 안 꺼냈고 교회 나간다는 교조도 안 꺼냈어. 왜? 내가 한나 딜만 되면 촬영 가기 일주기, 또 술 먹고 일주기, 또 여배우들하고 또 놀아나기 또 일주기, 아주 뭐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덕이 안 돼. 그때도 그냥 교회 나가긴 나갔는데 그냥 시간만 나면 그냥 나가고 아니면 안 나가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되면은 성경책을 찾느라고 시간 되면 찾느라고 웃으면은 한쪽 벽이 나 먼지가 묻어서 먼저 틀면서 예수님 오른쪽 털었으니까 또 왼쪽도 맞으셔야지 또 왼쪽도 딱을 갈기면서 같은 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처음 본 이 아줌마가 날 보더니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때는 바른 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긴 믿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하는 우리 아들의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믿는 나의 신이 왜 이 친구를 우리 이 교회에, 아니 교회가 아니라 왜 이 장소에 데리고 왔냐라고 머리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신앙도 별로 없었고 지금은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남들이 오지 못하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만 그 당시는 이런 거 숨기고 다녔을 때인데 성경책도 교회 갈 때 이렇게 숨기고 다니고 몰래 다니고 할 정도였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갑자기 머리가 찌릿해지면서 방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집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무당의 아들이었더라. 무당의 아들인 줄 모르고 내가 썼어요. 그래서 그 무당의 아들이 나를 뭐 예수 믿는 거 이런 걸 모르고 그저 감독님과 초대를 했는데 딱 그 어머니가 무당이 그냥 보니까 영이 맑아서 그런지 무당이 용해서 그런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쟁이 나를 알아. 그래서 그날 그냥 술 먹던 거 대강 먹고 막 뛰쳐나왔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주여 나는 당신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당신은 내 가슴속에 와서 내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저 사람한테 보여주셨군요. 이 소리를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는 아마
주님께서 너는 확실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런 소리를 안 하지만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장소에 가고 이러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보일거 이 아들만은 안 돼. 이 아들만은 내가 보호해야 돼. 이 아들만은 나의 아들이야. 그리고 보호할 겁니다. 제가 그날 와가지고 한참 울었는데도 또 아직까지 나이가 젊고 아직까지 열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영화 작품 하고 있으니까 또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영화를 수입을 해서 떼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욕심이 잉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저 엠마누엘 부엔 맨든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프랑스의 저스트 자킨 감독이라고 그 감독을 제가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만든 영화를 수입을 해가지고 극장 7개의 개봉 날짜를 잡았어요. 그 당시에 극장 7개의 개봉을 하면은 그건 논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거는 돈 버는 거예요. 왜? 극장에 붙이기가 힘들지 극장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극장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복도방 찾아다니면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빌딩에 어느 건물이 좀 뭐 간단한 건물이 나왔습니까? 뭐였습니까? 빌딩 살 준비하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개봉날입니다. 개봉날 이제 아침에 탁 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오늘이 내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이 영화가 손님이 많이 들어서 돈도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으면 또 11조도 많이 내고 또 우리 형님이 하시는 또 치과도 내가 또 부흥을 시켜가지고 또 종합병원 만들어 드리고 이제 세상 끝없이 당신을 자랑하면서 교회 열심히 하고 자랑할 겁니다. 그러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냐면 내가 아직까지 주님을 믿는 중심이 바로 서 있지는 않았어요. 돈에 욕심이 많았어요. 세상 사람하고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날 나를 그날 돈을 벌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날따라 20년 만에 온 홍수가 빗방울이 떠지더니 11시가 개봉날 되니까는 막 옥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내 손을 잡더니 여보 당신이 기도해봐. 왜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당신이 그 무당집에 갔어도 당신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왜 나한테 자랑했는데 오늘 왜 이 폭풍을 한번 몰아쳐봐. 비를 멈추게 해봐. 이미 때는 늦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벌 때문에 제가 벌써 한 30년 전에 한 20억 부도 하나 가지고 쫓기는 신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성동 구치소에 제가 후속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 구치소에 간 얘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보, 근데 뭐 구치소 간 게 뭐 자랑이라고 막 구치소 간 걸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구치소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있어요. 아멘이죠? 말씀 잘 알아듣시네. 왜 안 하냐면은 그날 구치소에서 이러고 이거 내 진술을 듣고 한심하게 앉아있는데 우리 형님이 여의도 숙보교회 수석장로로 계셨던 형님이 딱 오더니 하나밖에 없는 형이에요. 근데 웬만한 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영아, 너 힘들지 않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형은 탁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성경 읽었어?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는 내가 당황해가지고 무슨 성경이야? 너는 이런 데 와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 너 이런 데 와가지고 성경 읽어야 돼? 야, 이러고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간수가 뭐라 했냐면 저 사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또 그 소리에 기분이 나빠서 내가 저 양반이 여의도 순복교회 수석장로에다가 또 시점연합회 회장이라 대단한 신분이라도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라도 그렇지 이제 동생 면회 와가지고 성경 읽었냐고 그러면서 안 읽었다고 해 나갈 신분 어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복도를 걸어오면서 그래? 우리 형이 예수님이 보내신 바로 밀사다. 그리고 전령사다. 그래,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 다음에 제가 면회를 왔길래 여보, 성경책을 좀 집어넣어줬더니 왜 갑자기 성경책이라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근데 성경책을 읽는데 왜 이렇게 성경책 구약이 안 넘어가는지 몰라요. 참
뭐 취해보기만 하냐 이거 답답해고 뭐 그냥 뭐 맡아보고 그래서 뭐 아파 해가지고 뭐 산비일까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 알아서 자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말 잘하는가 했더니 이 시편을 읽어가지고 말 잘하는 거예요. 시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서의 그 문장이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말 잘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가 그랬더니 자문서에 지혜가 다 있어. 그리고 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용기가 있냐? 신명기에 용기가 다 있어. 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여태까지 안 읽었니? 이걸 읽는데 구약 읽고 나서 신나서 읽고 막 그 시편 받아서 자문은 한 대여섯 번씩 읽었어요.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건 막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신약 구절에 와가지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무당을 통해서 나한테 보여줬던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욕심이 인태하면 한번 풀을 내주시는 그 예수님이 딱 등장하십니다. 등장하는데 또 읽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읽다가 새벽에 읽다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이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는 영화로 말하면은 단역 배우들, 하잘거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디메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름도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해요. 바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김씨 집안의 누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씨 이 이름도 없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진짜 저 맹인이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못하죠? 다 예수를 안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읽는 순간 딱 일어났는데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를 나를 고백을 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오늘 이렇게 내가 나왔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해주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와가지고 자 조용히 하고 가다 보면은 예수님도 듣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벌써 딱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우리의 내 삶이 바뀐다. 내 인생관이 바뀐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결심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결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 바로 종명의 뜻으로 그냥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유명한 사람은 당신이 박정희 딸 이렇게 유명하게 누구의 딸 노무현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유명한 사람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 아들을 만날 때 그건 뭐냐면은 그 선생님께서 이루는 그 업적을 또 칭찬해주면은 그 사람은 동경의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꼭 옆에서 잠잠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려면 나가 뭐하냐?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집에서 수박이나 우리 같이 수박이나 먹고 같이 있어. 그런 교회는 다음 주일날 같이 이러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러면은 궁리하자 그러면은 에이 가지마 다음에 가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질 않아요.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는
바로 일어나서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 소리를 질리니까는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저를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를 부른다, 가봐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여기 성경에 뭐라냐면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 거지한테, 이 바디메오한테는 이 겉옷이라는 게, 이 깡통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재산이고 이 사람의 유일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벗어 던졌다는 거는 운명을 나는 바꾸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왜 귀찮게 하거든요. 근데 앞에가 막 건지작거려. 크게 나가는데 막 지장이 있어. 그러니까 벗어 던져. 그리고 깡통을 벗어 던져.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은 내 운명은 바뀌니까. 그리고 나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바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꼬재자는 모습, 소리 지르고 했던 모습, 그 가난에 찌든 모습, 불쌍한 모습으로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무조건 도와주지 않아요. 꼭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의지를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꼭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 네가 나를 믿는 주 예수라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소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바디메오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성경책에 이렇게 지목되어 가지고 쓰신 이 단역배우니까 이 또 애끼는 또 제자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배가 고파요, 불쌍해요, 돈을 놓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요. 얼마나 이 철학적인 얘기, 얼마나 이 문장적인 얘기. 당신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과 봄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는 순간 제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에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내가 전에는 소경 바디메오와 뭐가 다를 바가 있었느냐. 그래 내가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해서 기독교 영화로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독교 영화관을 세웠어요. 세우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신학교 졸업하는 날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감독 내가 오늘 전도사 안수는 내가 주겠는데 김 감독 술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술 좀 먹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아니 총장님 술 잡숴보셨어요? 술을 안 먹어봤대. 그래서 아니 술도 안 먹어보고 왜 저보고 술 잡수지 마시라고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총장님 왜 술을 먹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술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그 술 한잔에 그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을 나는 같이 하기 때문에 술을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술 먹고 다니는 거는 보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요? 그럼 총장님 내가 그럼 술을 좀 줄일게요. 주량이 몇 병이네요? 3병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한 병으로 줄여주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한 병을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 병 이상 안 먹고 그러고 이제 다니는데 하나님은 한 병으로 줄인 것까지도 좋아하지. 아까 내가 그랬죠? 내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좋아하지. 너가 믿음이 중심에 안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서 미국에 온 친구가 또 오랜만에
미국에서 또 소문을 듣는데, 야, 김감독, 너가 뭐 목사 됐다며. 그래.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 안수 받았지. 야, 전도사 안수 받았으면 이제 조만간에 너는 목사다. 야, 미국에서는 대단하다 목사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래. 그래서 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잔 해야지 그러더라고. 좋아. 그래서 오늘 한잔 하자. 그래서 나도 그냥 목사 된 기분이야. 너는 또 미국에서 처음 왔으니까. 그랬더니 너 예수 믿을래? 네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그러면 믿어야지. 친구가 목사인데. 그래서 전도가 되니까 또 막 힘이 나가지고 또 그냥 한잔 하는 게 이게 소주가 한 병이 아니라 그날짜는 이게 소주 한 평소에 주량이 제가 7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날 소주 3병에다가 양주에다가 맥주에다가 밤새도록 먹었어요. 그다음 새벽에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와이프가 이러더라고요. 전도사 맞아? 나보고 내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술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 이게 뭐냐? 내가 그 지금 별명이 말코에 그 말코를 내가 전도를 했거든? 그랬더니 전도한 거? 그 전도한 산이 크겠어요? 술 먹는 산이 크겠어요? 전도한 게 더 크잖아. 그랬는데 그것도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시부서 동네 교회에 요만한 교회에 제가 7시 이제 아침 11시에 예배 저 뒷자리에 우리 사모님 앉아있는 자리에 그래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있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단상에 있던 목사님 얼굴이 탁 하고 갈라진 거예요. 7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우리 쳐보고 여보 내 눈 좀 봐. 여보 당신 사팔뜨기가 됐어. 사팔뜨기가 됐어요. 갑자기. 지금은 눈이 멀쩡하니까는 여러분들이 내가 사팔뜨기 됐다고 그러기는 이게 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 그날은 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안과병원에 갔더니 그래가지고 다 공항까지 갔더니 공항까지서 갔더니 이 병원 자기가 설계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앰뷸런스 불러서 앰뷸런스 쭉 갔어요. 갔더니 뭐 검진을 하더니 혹시 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당시 제가 60이었거든요. 제가 지금은 79살입니다. 12년 전에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오래 사셨네? 나보고 그래. 이 양반이 또 무슨 소리를 하나? 그게 중풍입니다. 눈에 중풍이 왔습니다. 이 중풍이 손발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중풍이 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입도 삐뚤어져요. 근데 눈으로도 와요, 중풍이. 나는 눈으로 중풍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사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나처럼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저 박희태 국회 의장 하셨던 분, 그분도 사시가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 유명한 코미디언 그게 신영래, 그 친구도 사시가 돼 있어요. 이게 막 고민하고 이러면 이 중풍이 눈으로 오면은 사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안대를 하고 다니는데 그때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기독교 영화를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러 막 잠금 때문에 막 쫓기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잠금을 막 다니고 이제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가면은 친구들이 뭐라면 아야 김감독 뭐 기독교 영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고 저 산에 가가지고 그냥 산에 가가지고 좋은 약식을 먹고 좋은 산소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있어. 그러면 눈도 치유가 되고 그래. 뭐 그게 다니나 뭐 무슨 예수님의 영화를 뭐 한다고 그러지 말어. 당신은 애꾸는 잭이야. 막 이래. 애꾸는 잭이라는 영화에서 옛날에 마로크 감독가 나온 영화였어요. 쫑 포드라는 감독이 있었거든요. 그 나보고 쫑 포드 감독 안대하고 다니니까 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놀려서 이소리야. 그때 내가 딱 결심했어.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나의 욕망이고 나의 욕심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속으로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보야 이제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애꾸로 사는 당신은 애꾸는 깨게 부인인데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도 와가지고 나와 같이 예배를 보자. 그럼 우리 아들이 밤만 되면은 이 볼펜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눈 한번 돌려봐. 왼쪽, 오른쪽, 왼쪽 돌려보면 엄청나게 고개를 우리 아들 얘기 돼서 잠깐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아들이요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 MBC에서 아이가 다섯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주일날 하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8월 27일부터 방영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50부작입니다. 그거에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끝난 대박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SBS에 거기 경종왕으로 나온 아들이 바로 왕으로 나왔던 아들이 바로 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버지 기도해서 걔는 기도가 좋아요. 그날도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보는데 주여 가정 예배를 보자. 그리고 십자가를 그때부터 돌고 물론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한쪽은 이제 사시가 돼가지고 당면으로 적이 안 됐지만서도 그래도 그걸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했던 소경 바디모의 고백처럼 내가 믿고 나가면은 내가 눈을 뜨고 여러분들도 주여 나에게 말문을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말문이 트이고 또 나의 모든 병이 있고 나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주님께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부터 나는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본다. 내가 12년 전부터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가정 예배를 보고 찬양을 그랬어요. 그 지금까지 오는데 예배를 보고 있는 3개월 정도 지나갔을 때 그날따라 눈물로 막 찬송가 210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데 그걸 부르면 눈물이 쏟아져요. 쏟아지는데 이렇게 뒤를 보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 십자가가 7개가 있었는데 7개가 탁탁탁 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3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이럴 땐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절대 이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자기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그래봤더니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또 우리 아들이 또 연기자니까 또 이게 또 기약은 또 안 보이고 또 볼펜을 들고 오더니 아버지 한번 좌우로 돌아봐 우로 돌아봐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또 식구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우리 같이 예배 보던 강아지들도 이렇게 막 쳐다보니 야 우리 아버지가 또 눈이 돌아왔구나 또 나를 쳐다보는 게 이제 정상이겠구나 뭐 이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날 하늘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왜 나한테 왜 그냥 뭐 무슨 기독교 영화 아니야 뭐 그냥 산에나 들어가야지 했던 친구들한테 봤지 이러고 가서 보여주고 싶은 게 막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초승만을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내가 나가고 있던 모임이 있었어요. 저 목동에 박형영 목사님이라고 CEO 하시는 거기 CEO들이 한 40명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에. 근데 바로 내일이야. 바로 목요일날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내가 그 영화 감독인데 영화 감독은 감동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는데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삶이 좋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굴 전도해도 감동을 안 주면 전도가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울어도 울지 않는구나 이랬어요. 그거 다시 뭐래서 뭐냐면 감동을 줘야 해요. 이벤트를 해야 돼요. 이 노아인 선거에도 노아인 선교사답게 감동을 주는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관심을 가져요. 감동 없고 저 목사님 말씀 잘한다고 그냥 보지 못대로 그냥 그 FM이지 FM대로 나가면은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현대의 이 교회가 뭐가 부족하냐면 감동이 부족해요. 그 감동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감동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저는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또 그걸 알아요. 그랬더니 오늘 이곳에 왔는데 그날 제가 아침에 제가 영화 감독인데 기왕 가가지고 난 눈 났어요 이러면 또 그건 감동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보고예요. 보고 눈 났어요 하는 건 보고예요. 그러니까 그날 앉아가지고 얘기를 보고 이제 끝은무렵 강구 시간에 목사님 마이크를 주세요. 내가 반증할 게 있습니다. 근데 무슨 뭘 하냐 이거야. 그건 덕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강제로 가서 뺏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당황한 거야. 이런데 지금 덕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성도들한테 나와가지고 눈 이렇게 사시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이 모임에 도움이 안 된다. 이곳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야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기적의 장소에 와 계십니다. 이게 다들 놀래요. 기적의 장소에 와 있다니까. 뭐가 기적이야. 여러분들은 바로 기적의 장소에 오셔서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보실 찰나에 있습니다. 다들 더 조용해질 거야. 조용하지.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저 사람이 그냥 애가 되는 이제 막 정신이 좀 나갔나 뭐 이랬을 거라고. 근데 보니까 제가 또 영화 감독인데 딱 바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영화에 보면요 강조할 때 슬로우 모션이라는 그 기법이 있어요. 아시죠?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 네? 슬로우. 그 제가 이 안대를 슬로우 모션으로. 그랬더니 그냥 일순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거든. 뭐 기적이 있다는 동, 뭐 기적을 본다는 동, 뭐 한다고 그러더니 또 그냥 눈에다가 손을 얹고 뭐 이러거든.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한옥을 또 쉬었어요. 왜? 긴장을 줘야 돼. 또 침묵을 줘야 돼. 그 다음에 있다가 눈을 떴어요. 소경 바디메어가 눈을 뜨듯이 바로 기적의 현장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동부제약의 이경옥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여자분인데 굉장히 나 때문에 많이 우셨어요. 왜?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분위기 돼가지고 너무 가슴 아프다고 다 내 앞에 있더니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박수가 막 치는 거예요. 날 박수가 막 있는 그냥 그렇게 박수가 일어났더니 막 정민이 오셨네 뭐 천성모가 울려 퍼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끝을 내면 또 아니잖아요. 또 드라마를 재현해요. 제가 또 여러분 기적의 장소에 오셔서 여러분 기쁘시죠? 저도 기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가 기독교 영화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장군님이 모자라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왜? 내를 고치신 예수님인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무에게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새벽 6시에 오는 아침밥 먹고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건설에 사장님이 이제 건축해 주셔서 김감독 좀 오늘 좀 볼 수 있냐고 내가 이따 2시쯤에 뵙겠다더니 앞으로 오래 잠시만요. 그 사무실로 나가더니 나보고 팀 좀 먹었는데 팀 좀 내가 11시쯤 먹었다더니 결국 간단히 자기가 나가서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런데 나가서 뭐 식지를 했다고 시키더라고요. 시계를 보더니 운행 시간이 4시 반인데 빨리 좀 은행 좀 갈 일 있대. 그냥 은행에 간다고 내가 그냥 쫓아갔죠. 시간 되시죠? 그래서 뭐 시간 보는 거 사무실에 차 한잔 하시자고. 그들이 차 한잔해서 커피를 내면서 주잖아요. 감독님, 오늘 저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내가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고 저기 모임에 왔는데 오늘 감독님을 통해서 나는 기적을 봤습니다. 저도 기적을 봤어요. 수준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내 손을 낳더니 돈이 얼마나 모자르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뭐 아까 내가 새벽에 말하지 않았느냐 1,000만 원이 모자라서 감독님 제가 그 1,000만 원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기독교 영화관 잔금 못 치러가지고 그냥 한 2달을 다녔는데 그날 돈 해결이 됐다니까요.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도저히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눈을 삐꾸로 만들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보여주고서 그 감동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허무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당신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오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지. 어제 오늘 연속으로 벌어지네 그래. 짱으로 벌어지네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기독교 영화관을 오픈을 했어요. 제가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까 사모님한테 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연출자입니다. 책을 쓰게 되고 또 기독교 문화 대상을 타게 되고 국민을 제복해서 또 한국인문에서 대상을 타게 되고 또 이래가지고 기독교 영화관을 6개월 한 1년 정도 하는데 그 이제 거북이 풀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십자가 밟고 인간의 예를 보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믿어야 되는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제가 간증을 다니는데 제가 간증 다니는 거 2군데만 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 2군데. 제가 이제 대전교도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그 밑에 사형수들이 와 앉아있더라고요. 사형수들하고 치다봐요. 많이. 나는 빨리 그냥 이 얘기만 하고 가.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빨리 가. 이런 투야. 근데 다 그래 마이크 들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쳐다보는데 아무 사형수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조금 좀 사형당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불현듯 이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얘기야.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이지. 내가 영화 촬영하면서 바쁘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긴 믿어도 시원치 않게 믿을 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평생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나의 어머니. 내가 부도가 나가서 쫓기는 상황의 마지막으로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나의 어머님을 보러 갔습니다. 예, 어머님 평생 집에서 주무시질 않았어요.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멀리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声, 우리 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도가 나서 쫓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구해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 아들 불쌍합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내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이럴 때 돈이라도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는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나 오직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단 하나가 있다. 그 하나가 바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언젠가는 저 아버지가 저 예수님이 저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리라는 믿음이 있던 아들아 잘 돌아와.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어머니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이 당자가 오늘에 왔습니다. 어머니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저 창밖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기를 여러분들의 길을 작감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리 부르트게 아마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나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저 방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나도 그 어머니가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간증하게 되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나의 어머님이 없었으면 나는 오늘날 이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가 끝나고 딱 내려갔더니 그 사형수가 김영남 씨가 감독님, 나는 지금까지 내 어머니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독님은 나를 위해서 우려 주셨습니다. 감독님의 그 눈물 속에, 그 울음 속에, 그 어머니의 소리에 나는 감독님의 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나의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 그 나의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고 계실까요? 나도 나의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도 지금 이 순간에 어머니, 나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한 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았는데 감독님은 오늘 단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울어주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6개월 후 그가 성령을 필사로 하셔서 그 단순한테 선물로 보냈다는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눈물 바다가 됐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나가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가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는 물론이고 저는요 전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전도를 구태하게 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제가 의정부의 성교회에서 간증을 11시에 해달라고 해서 11시부터 본성되는 거예요. 성도가 몇 명인데 한 500명 되는데 딱 대단하게 500명이 되는데서 11시에 그래서 근데 그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가 오고 오라고 하는데 마침 선배가 한 분 들어오더라고 사람들이. 형님 의정부에 사시죠? 그랬더니 내가 의정부에 사는데 왜 그러냐? 형님 내가 거기 성교회에서 내가 간증 집회가 있는데 그냥 오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선배가 내 얼굴을 다 기다리고 수영아 왜 그 얘기를 인제하니? 그래. 이게 또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내가 네 주변에 30년을 있었는데 네가 한 번도 나한테 교회가 되는 소리를 안 했는데 오늘 처음 너한테 들었다 이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 그냥 망치 때리는 거예요. 나는 내일 그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선배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단위에서 그 위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자랑하려고 내가 오게 했는데 저 선배가 저한테는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선배한테 무릎을 탁 꿇어. 선배님 용서하세요. 사실은 내일 내가 형을 오라고 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자랑하고 싶어서 내일 형을 오라고 그랬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수영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한테 교회에 오라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내일 교회에 가겠다 그러더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내 피를 치더라. 아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에 교회에 가고 싶어 하고 있었는데도 여러분들이 한마디 안 해서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해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얘기를 안 해서 예수를 안 믿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4장 15절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여러분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은 모세가 홍해 바다에 왔어요. 그리고 뒤에 바로들이 쫓아와요. 그러면 모세가 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막다른데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14장 15절입니다. 왜 너는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러면 제가 부르짖지 않으면 뭐합니까?
저는 할 일이 없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모세 집회가 있지. 그 기적을 해가지고 집회가 있지 않느냐? 저는 나이가 많이 많아.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다시면 왜 너 나이가 없나? 너는 내 능력을 못 믿느냐?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어찌하여야 할까? 모세야, 손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 우리가 공경에 처했거나 어려움에 처했거나 이러면 예수님 어찌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그 문제 속에 있습니다. 바로 모세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이 지고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질책하시고, 모세야, 왜 너는 불이 지고만 있느냐?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를. 모세가 그럼 어찌해야 될까? 너는 손을 높이 들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느냐? 네가 왜 너는 부리짖고만 있느냐? 부리짖지 말아라. 앞으로 나가라. 그 순종할 때 뭐가 됐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이 153 노아인 성교회가 나갈 때 여러분들의 기적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 간증은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신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했겠죠?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주인공은 예수님께서 연출하시는 그 드라마의 라스트 씬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 같은 삶이 이루어집니다. 감사드립니다.